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되어지면은 많은 이제 야외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들의 육체도 기지개를 펴고 겨우내 이제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3월, 4월 지나면서 조금씩 기지개를 펴다가 5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힘차게 몸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가 그렇게 힘찬 날개짓과 몸짓을 하듯이 우리들의 영이 이제는 더 힘차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날아오르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그랬을 때 아름답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큰 이 바운더리를 우리들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자녀는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때 이쁨을 받는 거예요.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지위 그것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언어, 합당한 행동, 합당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공식화되어지기 때문에 상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바로 그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나아가서 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정교회 교원에도 적었지만 마태복음의 큰 줄기를 우리들이 좀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구슬도 뭐 해야 보배라고요? 네, 꿰어야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이 매주 이렇게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꿰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딱 장착을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쭉쭉 그면서 동그라미 열심히 쳐가고 그러면서 머릿속에다가 암기해가지고 외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꿰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슬을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내 목에 척 걸치듯이 우리들의 삶에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걸쳐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은 상태로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10장까지 살펴봤는데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대략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1장은 어떤 거, 2장은 어떤 거, 3장은 어떤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러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1장 전체가 족보는 아니지만 뭐 1장 몇 절까지는 족보고 1장 몇 절부터 2장 몇 절까지는 뭐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르기보다는 큰 줄기로 뭉뚱그려서 우리들이 좀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2장, 3장, 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은 왜 우리가 그렇게 그 팔복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이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겠죠. 복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좋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면 복복자, 한문의 복복자를 거꾸로 그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쏟아지라고. 이 가게에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그렇게 복복자를 써서 붙여놓는 그런 중국 사람들 가게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복 그러면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니까 자칫 우리가 팔복과 산상수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팔복과 산상수훈은 똑같지는 않아요.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부분이 팔복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내가 되고 보조적인 역할이 성경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들이 누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언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9장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실제화되는 것이다. 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난 그래도 예수님 말 싫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드러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10장 1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르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실제로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12명의 면모를 보면 학식도 뛰어나지 않고요. 집안의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도 잘 갈고 닦인 도구가 사용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닦고 잘 쓰기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에 있는 것처럼 그걸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지식에만 두지 않고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나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1절, 사실 오늘 본문이 11장 1절까지 돼야 되는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주의 일을 이루어가라,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내용들 가운데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뭘까요?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너희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삽입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에는요, 주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 이것도 해야지, 나 저것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하다 보면 주의 일도 못하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일도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집중해서 주님의 일에만 몰두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다른 주머니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찾지 말고 옷도 여벌옷 갖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들 가운데에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희들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미워함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너희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마땅히 이 땅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합당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늘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해야지 되는 겁니다. 막 갈등을 품고 마음에 막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오지라퍼가 되라는 얘기예요. 살면서 여기저기 막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다 보면 내가 또 나가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싸울 때도 있잖아요. 두 사람 말려고 그러다가 내가 가서 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오지라퍼가 되어야지 돼요.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말리고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 심어주고 그리고 서로 잘못한 거 이해하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전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에 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러니까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가서 그 사람을 공격해야지 돼요? 아니면 축복을 빌고 평화를 빌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해야지 돼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모순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을 뽑아들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베기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요,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화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임하는 결과예요. 따라오는 결과물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반목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과 반목이 반드시 뒤따라오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화평을 전하러 온 자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온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요,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화평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어주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경험시켜주기 위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하고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요.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난 지금으로 행복해요. 난 지금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천국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천국을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서서 떠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과 잠시 잠깐의 반복과 갈등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반목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너희들이 그 사람을 화평하게 한다,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니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이 어느 정도까지 갈등과 반목을 대표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그래도 가장 잘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의견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내 말에 그래도 가장 귀를 기울여주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도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뭐 마땅하지는 않지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가족들조차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도 나하고 마음을 가장 잘 맞는다는 그 가족들조차 반목이 생기게 되어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의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주의 복음으로 인한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 미가서 7장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파수꾼들의 날 혹은 형벌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나를 가장 가까이 하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됐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원수가 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부모님과 원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원수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러한 비난이 가족 간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간에만 이러한 이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친구 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냐?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부모도 공경해야 되죠. 화평도 이루어야 되죠. 이 땅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치가 우리들 가운데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관적 가치보다 가장 우선되어지는 가치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최고의 가치가 훼손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다가 부모님과 반목이 생겨요. 반목이 싫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모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반목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최고의 삶의 인생의 가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섬겨야지 되고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찾아가셔서 전심을 다해서 부모님 공경하고 내가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야지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더 높이, 더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고 더 가치를 높은 곳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더 높은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우리 주님이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주 앞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내가 감당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자녀나 부모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요. 자녀도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3대, 4대 이루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과 내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싫어서 다른 사람의 환경 속으로 파고들고 더 편한 곳으로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가서 나도 이 십자가를 질래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떤 모습입니까? 직장은 어떤 모습이고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그 환경의 길목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곧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일, 곧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은 우리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베푸시는 상급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오늘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져야지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내나 너희들이 가서 너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지만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다. 네가 가서 말하는 것이지만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다. 네가 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우리들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거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거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가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작은 자예요. 볼품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세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무 볼품 없잖아요. 가진 거 많지 않고요. 우리보다 가진 거 더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작은 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진짜 아무나 대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냉수 그냥 이렇게 딱 떠서 줄 수 있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리고 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삶을 살아갈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다고 해서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 곧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반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합당케 여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또 땅의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